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주간은 요엘서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엘서에 요엘하면 그렇게 많이 익숙한 그런 이름은 아니지요. 바울, 디모데, 베드로 이런 사람에 비해서 덜 익숙하고 구약의 인물이어서 그런가 해도 뭐 이사야나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에 비해서는 요엘이라는 그 이름은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요엘서 해서 조금 아는 것들 좀 이렇게 잘 알려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그 한 구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순절 때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바로 그것이 이 요엘서를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요엘서를 조금 더 접해 보신 분이라면 유명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메뚜기 재앙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어, 우리 이 요엘서는 우선 이 선지서 중에 하나인데요.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개를 대선지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12개의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대선지서는 뭔가 이사야, 다니엘 좀 뭔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큰 일을 많이 한 그런 선지서가 대선지서고 소선지서는 왠지 조금 소소한 선지자라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 그 둘을 나눈 기준은 한 가지인데요. 단지 분량 차이입니다. 긴 책 그리고 짧은 책 단지 그 차이입니다. 요에서는 전체를 봐도 이 3장으로 되어 있는 소선지서 중에서도 짧은 소선지서 그 중에 한 책입니다. 우선 이 요엘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낯선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만도 다른 12명의 요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사무엘의 아들도 요엘이었고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뜻이 좋아서였겠죠. 그래서 요엘은 어떤 뜻인가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요는 여호와, 야훼에서 왔고 엘은 하나님. 그래서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게 그게 무슨 뜻이지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말과 같아 보이고 두 단어는 물론 이제 두 같은 분을 그렇게 지칭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두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두 단어 여호와와 하나님의 차이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예, 제 이름이 나오죠. 제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신약과 은혜교회 안에서다라고 이렇게 범위를 지어두면 우리가 하상욱이든 목사님이든 그러니까 둘 다 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상욱은 제 고유명사, 제 이름이고 목사님은 보통 명사이지만 신약과 은혜교회 목사님은 한 명이니까 둘 다 저를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확히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엘로힘 해서 세상의 신, 그러니까 가시다 할 때 쓰는 그런 보통 명사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명사이고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누가 가시냐? 누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알라가 하나님이야? 부처가 하나님이야? 무슨 신이 세상에 하나님이야? 라고 물을 수 있고 그리고 기독교는 여호와가 기독교 신의 그 고유 명사, 고유 이름인데 세상의 참신은 기독교의 여호와가 참신이야, 하나님이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알라가 하나님이냐, 참신이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사실은 세상의 유일한 신이 여호와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여호와로 부르던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우리는 같은 분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조금 있는 가운데,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은 기독교의 여호와, 그분이 세상의 참신이고 진짜 세상의 하나님이야. 여호와가 세상의 그 신이야 라는 그런 뜻이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요엘서를 볼 텐데요. 요엘서를 볼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는 이 책이 어느 시대에 쓰여졌는지를, 그리고 어느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서들 같으면 누구누구 왕 때에 누구에게 임한 말씀이더라 라든지, 누구누구 왕 때의 제사장 누구의 말이더라,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그 내용들을 봐도 그 내용 안에 당대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적국들, 또 적국의 대장들 뭐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게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당시 시대와 연결해서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는데, 이 요엘서는 그런 걸 발견할 직접적인 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에 대한 단서라고 하면은 1절을 보시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인데 아쉽게도 또 우리는 부두엘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 안에는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그 죄들이 드러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든지 소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사회 정의에 관한 그러한 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서 그것으로 시대를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시대를 규정할 그런 직접적인 단서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간접적인 단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셨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서들조차도 어떤 시대를 명확히 지시해주면 정말 고마울 텐데 그러지 않아서 간접적인 단서들을 우리가 추론을 했을 때에 어떤 이들은 이 책은 주전 8세기경의 말씀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주전 5세기경일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그 편차가 좀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두 주장들 가운데에서는 한쪽을 좀 지지하는데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요엘은 이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남왕국의 유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 남왕국 유다를 지칭하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스라엘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마도 북이스라엘은 없어진 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후일 것입니다. 그러니 남유다만 보고도 이스라엘이다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그리고 요엘서를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성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유다에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유다가 망했을 때, BC 586년에 망했을 때 성전이 없어졌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다시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 다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성전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기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한 요엘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특별한 점은, 독특하게도 여기는 왕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지도자들이 왕이 아니라 장로와 제사장들이다라고 지도자들이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는 시기는 그러면 언제냐라고 해보니까 사사시대나 아니면 저 포로 후에 돌아와서 포로기 이후인데, 사사시대는 아직 문서 선지자들이 없던 시기고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포로기 이후 정도일 것이다 라고 또한 생각을 하게 되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요엘서 중간에 보면 이제 적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든지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적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는 두 나라죠. 아시리아와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여기는 전혀 언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수르도 지나가고 바벨론도 지나간 저 포로기 후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이렇게 취합을 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마도 주전 5세기 정도, 약 기원전 400년대 정도의 기록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조금 이제 문서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좀 감을 잡으려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정도나 아니면 조금 더 이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시기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데에는 아마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시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냐 하면 이 이야기는 시기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 이야기가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들어야 하는 이야기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본문 시작부터 나오는데요.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늙은 자들아 땅의 모든 이들아 너희에게 모두가 다 필요한 이야기이다. 귀를 기울여 봐라 라고 시작을 했고 3절을 보시면 이 일은 너희에게만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또한 후세에게 그래서 누구나가 다 들어야 되는 이야기다 라고 시작을 하죠. 너희 세대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필요한 이야기다. 들어야 할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흥미가 확 생기죠. 또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요엘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보통 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너희의 날에 너희의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야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냐? 하고 시작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지? 하고 관심이 폭발하게 되고 요엘은 아주 재능 있는 저자, 재능 있는 연설가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무슨 일이 있었냐? 하고 보니 내용은 4절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고 4절을 보는데 뭐지? 하고 보는데 내용은 메뚜기가 왔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왔다도 아니고 메뚜기가 왔다? 메뚜기가 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메뚜기 때는 그들의 일생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 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에는 아주 흔한 재해고 그런 흔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해에는 정말 엄청난 메뚜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는 에이 뭐야 예수님도 아니고 메뚜기 때가 왔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요엘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조금 예를 들어보자면 그러니까 홍수가 자주 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올해에는 아주 지독한 수십 년 만에 오는 그런 홍수가 왔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을 보시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런데 팥중이가 뭐죠? 메뚜기는 알겠고 느치, 황충 다 뭐죠? 어떤 분들은 이것들을 메뚜기의 종류의 이름일 것이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메뚜기가 왔다라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단어들은 메뚜기의 성장 과정을 일컫는 거야. 그래서 어린 메뚜기부터 늙은 메뚜기까지를 이르는 명칭이고 그래서 어릴 때도 왔고 또 커서도 왔다. 끝도 없이 왔다라는 뜻이야 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일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 구절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문학적인 어떤 수사로서 결국 메뚜기가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메뚜기가 왔고 또 왔고 또 왔고 또 왔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끝없이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왔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 그러면 사실 우리는 들어는 봤지만 우리는 경험하지는 못해서 익숙하지 않고 잘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곳의 메뚜기들은 보통 크기가 어떠냐면 한 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번 손으로 해보시죠. 5cm 정도 이렇게 되고 날개를 펴면 약 10cm 이렇게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가 날아들면
이 떼들이 약 30m의 기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층 건물의 높이로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 떼가 모여든다는 거죠. 그리고 날아가면 약 15km에서 30km를 거의 휩쓸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떼들이니까 한두 마리 정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밀려오면 거의 해를 가릴 정도고 나를 어둡게 만들 정도로 날아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풀이나 나무, 그런 농작물들은 흔적이 없어지고, 그 흔적이 없어진 것이 뭐랑 가장 비슷하냐 하면 산불이 나서, 불이 나서 불에 다 탄 것처럼 아주 황폐해져 간다라고 합니다. 사실 메뚜기는 한국 사람들 같으면 메뚜기가 오면 잡아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메뚜기지만, 이 메뚜기는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돌아보면 출애굽할 때의 10가지 그 재앙 중에 한 가지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죠.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 100마디 말보다 한번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메뚜기들이 날아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날아든답니다. 우리 이렇게 날아드는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또 보죠.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한 민족은, 여기서 한 민족은 이제 메뚜기를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6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래서 메뚜기 떼는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메뚜기 떼를 일컫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메뚜기 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의 이빨, 그래서 teeth of the wind라고 한답니다. 바람의 이빨. 그러니까 마치 이빨을 가진 바람이 지나간 것과 같다.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사자 같은 이빨로 다 갉아먹고 간다. 그래서 우리 영상의 이 소리와 이 모습과도 비슷하고 이 성경 6절의 묘사와도 매우 비슷하죠. 이 메뚜기 재앙은 그래서 예전에만 있었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뉴스를 한번 찾아보니까 작년만 해도 중국 서쪽을 위협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코비드보다 메뚜기 떼가 더 걱정이다 할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자, 요엘 시대에 지금 이런 재앙을 겪은 것입니다. 이전에 본 것이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 그래서 마치 우리로 좀 상상을 하자 그러면 홍수가 왔는데, 홍수가 와서 우리 집을 쓸고 갔고 동네를 쓸고 갔고 모든 사업장을 휩쓸고 갔고 농작물을 다 없애버린, 뭐 옛날에는 무슨 보험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을 텐데요. 그저 한순간에 밀어닥친,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나라 전체가 다 절망과 재앙의 상황에 지금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 어떠한가, 그 당시에 현실이 어떠한가가 요엘서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현실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성경을 한번 눈으로만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은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러니까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죠. 이들이 이제는 포도주를 먹을 그런 정신도 없고 이제는 아예 먹을 포도주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7절을 보시면 포도나무가 멸해졌고 무화과 나무도.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두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요.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말라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입니다. 8절은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속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그래서 얼마나 슬픈 일이냐 하면 마치 이것은 처녀가 약혼자를 잃어서, 그러니까 남자가 갑자기 죽어버려서
베옷을 입고 슬퍼하는 것처럼 슬픈 현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9절엔 제사장이 나옵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기 소제는 빻은 곡식과 기름을 섞어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고,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 드리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양이 아닌데 무슨 뜻이냐면 그것을 바칠 수조차 없는 그러한 현실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는 누가 나오는가 보니 농부들이 나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계속해서 12절을 보시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다 마르고 사람에게 어떤 즐거움이란 즐거움, 그런 것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엘이 지금 말하는 것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전례 없는 메뚜기 때의 재앙이 와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형편이 되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요엘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바알을 섬겼다든지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든지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다든지 제사를 경시했다든지, 그러니까 여느 선지서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체적인 죄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형편이었는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처절한 상황, 압도적인, 그러니까 절망의 상황을 맞이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들이 제정신이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거기에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죠. 그런데 이들은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요엘이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부르짖었다면 요엘이 야,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자라를 설명할 필요가 없고 너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여기서 잘 드러나는 것이죠. 요엘이 뭐라고 외쳤어야만 했나?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니까 요엘은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엘이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늙은 자들도 들어야 하고 젊은 자들도 누구나 들어야 하는 말이고 자녀의 자녀들에게 꼭 전해줘야 돼, 꼭 알려줘야 돼 라고 하고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 그 말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앞으로 정말 생에 특별한 이상한 재앙을 만날 텐데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어라 라는 것일까요? 특별한 재앙이 올 때 너희는 부르짖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이것뿐일까요? 메뚜기 재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메뚜기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의 특징은 이런 것이죠. 이 재앙은 누구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고 이 재앙을 대비할 수도 없고 언젠가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을 수 없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돈이 있던 돈이 없던, 힘이 있던 힘이 없던
모두에게 닥쳐오고 여인에게도 농부에게도 제사장에게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닥쳐오게 되어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모두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뚜기 떼로 표현된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맞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없으며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러나 수없이 닥치는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예상치 못한 어떤 작은 사고들, 접촉 사고, 이웃과의 갑작스러운 갈등, 사업을 하다가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일들의 틀어짐, 우리 아이들이 친구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도둑이 드는 것, 고약한 고객을 만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막을 수 없게 메뚜기 떼들처럼 우리 현실에 나타납니다. 불이 나거나 수도관이 터지거나 직장을 타의로 잃게 되거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데 그런 일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고, 마치 메뚜기 떼처럼 예고 없이 그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갑자기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죠. 잠을 못 자게 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하죠.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에 수없이 다가오고 누구도 이런 일들을 피해갈 수 없고, 여인이나 농부나 제사장이나 모두가 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 이런 일들이 너희 앞에 출현했을 때에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수한 메뚜기 떼들이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생기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후손들이 너희 같아서야 되겠냐? 너희는 이렇게 큰 메뚜기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아니다. 세상의 많은 메뚜기 떼 앞에서 너희 후손들은 그럴 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찾기를 준비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죠? 혹시 우리는 요엘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요? 만일 우리가 오늘날 내가 막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폭력을 쓰고 사기를 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망가져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도 그들에게 눈에 띄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으로 괜찮아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 떼 앞에서, 그 황폐함 앞에서 여인은 남편을 잃고 농부는 소산이 없고 포도주가 없고 제사장은 드릴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 그 황폐함 앞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커다란 심각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할 때,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포자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이 뭘 하시기는 하겠어? 하나님이 이걸 주관하시겠어? 메뚜기가 왔다고? 아유, 그냥 올 게 온 것뿐이야. 좀 크네, 좀 많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그조차 하나님 손에 있음을,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그들은 의도적으로 잊고 있고 저 옆으로 밀어두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삶에 누구에게나 메뚜기 떼처럼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이죠. 지금 엎드려라. 때로는 울어라.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해결이 되겠지 뭐. 그냥 올게 온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엘의 말씀을, 이 결론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인데요. 그것은 바로 요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삶에 무수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누가 참신인가?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가? 여호와가 그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들 앞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분은 여호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고백이지. 요엘, 이 고백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